여러분, 동양의 하와이라 불려지는 제주도에 가면요, 소나무가 울창한 서귀포 해안가에 아주 커다란 바위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는 전해져 오는 이런 전설이 있답니다. 그 전설은 무엇인고 하냐면요, 고기를 잡으러 나간 남편을 기다리던 한 여인이 아무리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결국 할머니가 되었고, 결국 할머니가 바위처럼 붙은 하루방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의 전설입니다. 사실 제주도를 상징하는 그 하루방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엄밀히 본다면은 제주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 하루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다림, 사실 기다림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릴 때 순수함의 기다림은 사랑하는 여인을 100m 전부터 오기만을 설레는 그런 기다림인 줄 알았는데, 이 기다림이 시간과 함께 그것이 느려지면은 그 설렘은 간데없고, 그쵸, 막막하고 멍멍한 그런 괴로움으로 바뀌는 것이 이 기다림이 갖고 있는 속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을 연구했던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리 받았을지라도 그 약속을 끝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림 그 자체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 기다림을 정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자녀를 주신다, 아들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 함께 주어진 것은 뭡니까? 기다림이라는 25년의 시간이 그에게 하나님의 과정으로 먼저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그 기다림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된 겁니까? 그 아들을 얻겠지만은 그 기다림이 결국 그의 무엇을 성장케 한 겁니까? 믿음을 성장케 했고, 그 결과로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인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믿음이고, 그 믿음의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이사야서 30장에 보면요, 불의한 이 세상을 향하여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허락하신다, 임하신다는 그 말씀과 함께 그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는 자들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기다림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결코 낙심하거나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것은 피곤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때가 되면 그것이 거두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누가복음 이 첫 장에서도요, 바로 신앙인들, 어떤 신앙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허락하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살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오고요, 우리 성령으로 잉태된 그 사건을 경험하고 그것을 받았던 마리아와 요셉의 기다림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시몬과 안나 역시도 그 기다림에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라고 말씀하면서 온통 이 누가복음에서는 기다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기다림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받았는지를 그렇게 이야기의 시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는 반드시 언젠가 오시겠지 하는 막연한 의미 안에서의 기다림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고 오늘 이루어져도 저는 좋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늘 변함없이 그런 믿음 속에 그 기다림을 가졌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서론적 배경 속에 오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한 사람, 다시 말해서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우리도 한번 그와 같은 믿음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의 명성이 높은 예언자 중에 가장 으뜸되는 그런 예언자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문헌에는 그의 아버지가 그 유명한 랍비 중에 힐렐이라고 하면서 그가 바로 그 아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가마리엘 출신이고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이야기들은 그 시므온에 대한 외적인 이야기이지만 그 내면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신앙 태도를 가졌는지는 성경이 도리어 클리어하게 몇 가지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밝혀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그를 이렇게 증명합니다. 네 가지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첫째는 그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였다고 하고요.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기다림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곧 성령의 사람.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요,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렇게 단언할 수 있냐고요? 네, 단언해도 될 만큼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 안에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한두 번 나왔으면 말을 안 하는데 몇 번? 3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이 나이 들어 지식도 충만해야 합니다. 인생이 나이 들어 건강도 충만한 것도 복입니다. 또 삶의 여유도 축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떤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인생은 성령 충만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해를 거듭하는 이 삶 속에 변함없는 그런 성령의 충만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충만한 이 시므온은 그 성령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고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계속 그에 대하여 이어지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그렇죠.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였는데 그의 모든 일생에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지시를 따라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한다는 그런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몬에 대한 서론적 배경을 가지고 오늘 몇 가지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사명감을 가지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가 렘브란트를 잘 아시죠? 그렇죠?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시몬의 노래라는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가 근데 그 그린 이 시기가 언제였는가 하니 자기가 죽기 바로 그 해, 그러니까 1669년에 그가 죽었는데 그 해 죽기 직전에 이 그림을 그려서 이 시몬의 노래라는 이 작품이 그의 유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렘브란트를 기억하기를 뭐냐면 렘브란트가 특별히 복음서의 스토리를 가지고 그림 그리기를 잘 했는데 이 렘브란트는요, 그 성경의 내용을 그림만 그린 것이 아니라 그가 그 그림 속에 특별한 특징을 하나 그 그림 속에 넣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그림 속에 누구를 꼭 넣어요? 자기 자신을 그 그림 속에 넣는 그런 화가였다고 합니다. 제 주위에도 사진을 이렇게 가족 사진을 보면요, 꼭 나중에 보면은 합성해서 누군가가 자기 식구를 하나 넣는 아주 이상한 성격의 사람을 제가 한번 아는데, 그런 자기애가 강한지 모든 작품에 자기를 그려 넣는 습성이 그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인 탕자의 귀향이라든지 또는 거기 너 있었는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갈보리 언덕에 새 십자가를 그린 그 사건에서도 그 그림의 부제처럼 거기 너 있었는가 그것처럼 자기를 그 그림 속에 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누가복음 2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므온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그렸던 그 그림에는 과연 이 렘브란트가 자기를 그려 넣었을까요? 그런 의문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림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인가? 뭐 별 생각도 날 터인데, 근데 이 렘브란트가 이 그리면은 그 자기 자신을 그 옆에 있는 인물로 그린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얼굴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 아니? 바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그 시몬의 얼굴 속에 자기 자신을 그려 넣었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이 늙어 이제 초연해지고 정말 그 주름이 깊이가 아주 깊게 그려진 그 모습 속에 자기가 걸어온 모든 인생을 담아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 그림에는 유난히 어두움의 색깔을 많이 칠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걸어온 인생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췌한 얼굴에 밝은 빛이 임하는 것도 그려 넣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빛은 어디에서 나온 빛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몬이 안고 있는 그 아기, 바로 이 땅의 빛으로, 이 땅의 참 생명으로 오신 그 분이 그의 삶을 빛으로 비춰 주신 겁니다.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기 예수님은 비록 아기로 오셨지만은 여전히 참 빛이요, 이 땅의 어둠을 밝히시는 참된 생명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요, 그의 요한복음에서 그를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하나님의 빛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육신은 늙어 체력도 시력도 그 어느 하나 온전한 것은 없을지라도 우리의 노년의 삶 속에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삶의 온전한 보람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므온도 떨리는 그 손길 속에 그 어린 우리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지만 엄밀히 본다면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또 바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로 그 주님께로 집중하십시다. 비록 평생이 무명으로 사는 인생일지라도 사명을 다하는 삶이라면요, 그 인생이 이처럼 복된 일을 꼭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삼아 주실 겁니다. 그 사실을 경험했던 이 시몬은 이렇게 또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 30절의 말씀 또 한번 살펴봅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이와 같이 시므온은 성령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인생을 자기 삶 속에 걸었더니요, 정말 그 말 그대로 그는 비록 육신은 쇠하였지만 그 눈은 이미 희미해졌지만은 그의 뭐 하나는 확실했습니까? 영적인 눈만은 확실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아기를 그 성전에 임한 모든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는데 누구만? 바로 이 시므온만 알아보고 그를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의 참 위로자라고요. 그는 찬양합니다. 만민의 구원자라고요. 그분이 바로 이방의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분을 온전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으로 집중하자고요? 주님과 주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건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요,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 모습은 이 시므온만 경험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어지는 누가복음 2장 36절에 38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하나의 그 간증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36절에 38절의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안나 역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며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여전히 그날 바로 성전에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사실 이 안나라는 여인은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다면은요, 아마 14세에서 15세 정도에 결혼을 한다는데 결혼한 지 7년 후에 사랑하는 남편을 사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84년을 더 살았는데, 그러니 그것을 계산해 본다면 100살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인생인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연인을 향하여 참 기구하다, 불쌍하다고 할 줄 모르나 그 여인은 늘 믿음으로 살았고 기도하며 살았고 성전 중심으로 살다가 그 말년에 무슨 복을 누린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 때 잠시 잠깐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변함없는 신앙을 구한다는 것은 이런 복이 임한다는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기억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위하여 건축을 했던 그런 어른들도 보았고요. 또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봉사하는 많은 그런 성도들도 있었지만은 가장 기억나는 성도들은요, 늘 그 자리에서 기도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기도하던 그 권사님들, 그 귀한 종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산을 지키는 것은 호랑이나 사자가 아니라, 그렇죠, 그 자리를 지키는 나무인 것처럼 나는 이제 더 이상 인컴도 없고 건강도 없어서 헌금으로도 봉사로도 아무것도 못해요라고 손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기도로 이 사명 감당하십시오. 그 모습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안기신 예수님의 그 영광처럼 분명히 그 영광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도 우리가 만난 그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찬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를 아는 시몬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30절에 32절 말씀 같이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시몬은 지금 이 땅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우리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리에 해야 할 바가 아닐까요? 그렇죠. 연말 연시가 되면은 기다림이 많습니다. 왜요? 송년 파티가 있을 것이고 선물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시몬이 보였던 것처럼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신약의 백성들은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렇게 기다리던 그 주님을 만나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은요, 초림의 예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도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러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진짜 갈망하고 기다리는 성도라면은 초림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오시는 그 주님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은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배우기로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이 순금, 황금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에스파냐 3장 1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그 삶의 태도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인 줄 아시고 여러분 그런 삶 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교훈은요, 기도하라, 기대하라, 기다리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주의 명령을 한번 우리 삶 속에 한번 담아 보시려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 기대하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눴는데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설렘의 기담도 있고 그 아픔의 그런 고통스러운 기다림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오늘날의 현실은요, 설렘보다는 이 기다림은 늘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은요,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 하겠습니다. 그런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저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갖지 않게 하겠습니까? 정말 의구심을 자아낼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큰 식당 앞에 길게 늘어선 그런 줄을 보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저 음식집 맛있나 보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기다림은 분명 기다림의 가치를 스스로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신앙을 통해 우리가 소망하는 저 예수님이 진짜 참 소망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 기다림은 확실한 소망일 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날에 이것이 참 잘했다고 하는 보람과 보상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은 분명히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배웠는데 어떤 그 기다림입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그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의 그동안 흩어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삼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그러한 교회와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다림의 그 근성이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도 화를 내고 답답해하는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 이유는 그 기다림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요 소망이요 유일한 하나님 우리들에게 능력인 줄 믿사오니, 이 구원의 주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초림의 모습처럼 재림의 모습, 그리고 오늘 지금 이 현장 속에서도 온전히 드러내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며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 하셨던 음성에 오늘도 부합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긴긴 밤을 안타까운 마음 속에 언제입니까? 오늘입니까? 눈물로 지새는 모든 기도 제목도 그날이 되면 다 보상될 줄 믿고 끝까지 길이 참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